두란노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성장편 11번째 만남. 이 훈련을 마치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신앙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는 한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의 비결을 배웠으며 이에 따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 전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주님의 제자로서 기초적인 훈련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당신이 배운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이 지금까지 훈련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당신 혼자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르게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대1 양육을 통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우고 훈련받은 것을 복습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맡은 사람들을 훈련시키십시오. 이 훈련 과정을 통해 당신이 맡은 사람뿐 아니라 당신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대1 양육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사람의 수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신한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적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5%는 결신에 나머지 95%는 양육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것 이상으로 교인들의 양육에도 힘을 쏟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양육이 너무나도 부실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양육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육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이며 양육의 과정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양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회중 양육, 두 번째는 소그룹 양육, 세 번째는 1대1 양육입니다. 회중 양육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배를 통해 또 설교를 통해서 회중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양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그룹 양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역이나 셀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1대1 양육이 있습니다. 전담 마크를 해서 한 사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대1 양육의 기본 개념입니다. 양육자는 선생이나 강사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인데요.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양육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양육자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낳아준 부모가 계속 양육할 수도 있고 이미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양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적인 양부모가 되는 셈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나는 그냥 지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요. 마치 부모와 같이 그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잘 섬기고 잘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의 과정은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따뜻한 사랑을 잘 줘야겠죠. 따뜻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러한 인사말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각 교회 사람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자에게는 이런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잘 먹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자신에게 양육을 받는 사람을 잘 보살피고 잘 보호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다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격한 훈련이 때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심는 대로 우리는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육자는 자신에게 양육을 받는 사람을 때로는 엄격하게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양육자에게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잘 먹여줄 때, 세심하게 보호를 해주고 때로는 엄격하게 훈련을 해줄 때, 이 양육자에게 훈련받는 사람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의 목표는 양육자 개인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제자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육자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를 닮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이미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육의 원천은 양육자 개인의 능력이나 재주가 아니라 양육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늘 겸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1:1 양육의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로 태어난 사람을 보존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욥기 39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사조가 이렇게 자기의 새끼를 굉장히 강하게 훈련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1:1 양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1:1 양육은 영적으로 재생산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고 이렇게 점점 복음이 아주 굉장히 편만하게 전파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1:1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대로 영적인 재생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제한된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그룹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것, 이런 것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1:1 양육은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26절에 나오는 이 그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율법에 능통했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볼로는 더욱더 훌륭한 사역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1:1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도를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1:1 양육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입니다. 양육의 방법론보다는 나와 주님, 나와 피양육자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먼저 나와 주님의 관계, 그 다음은 나와 피양육자의 관계입니다. 이 1:1 양육은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관계가 중요하죠. 두 번째, 헌신이 중요합니다. 양육은 단지 일정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할애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쁜 현대 생활에서 시간을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아니면 남는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는 거죠. 그래서 비록 바쁘지만 1:1 양육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1:1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양육을 받는 형제 자매와 만나는 시간을 즐겁게 여기고 있는가? 또 1:1 양육에는 집중이 중요합니다. 1:1 양육은 회중 양육이나 소그룹 양육과는 달리 충성된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중요한데요. 1:1 양육에는 속성이라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훈련을 시켰고요.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이 1:1 양육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제대로 양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도 중요한데요. 1:1 양육은 설교나 예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1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필수적이죠. 1:1 양육이 설교와 예배, 이것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1:1 양육 교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먼저 전체 개요와 각 과의 요약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배우는 사람이 좀 더 쉽게 배울 수가 있죠. 이것은 각 과의 앞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우리는 대상에 따른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서 자신을 맞췄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이 높으면 자기도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낮으면 자기도 낮은 수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알아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수준을 맞춰서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1 양육이 좋은 점은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맞춰서 그 사람 수준으로 양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1:1 양육을 받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탄력성을 가지고 1:1 양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점검과 생활의 나눔이 꼭 필요합니다. 과제를 잘 해왔는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지식의 전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까지 가야 제대로 양육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 양육은요, 지식 전달이 목표가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목표죠. 따라서 진도를 많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육자와 양육을 받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서로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함께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양육은요, 양육을 받는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1:1 양육을 받으셨다면 꼭 다른 사람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많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